주께서 저희도 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손을 잡아 멸망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인데요. 이렇게 소도돔과 고모라 땅의 위치를 저희가 봤고요. 유황, 그리고 바위들, 그리고 소활성, 유황 성분에 대해서 사진으로 100% 지역이다라고, 그 지역에 묻혀 있는 사람들의 뼈를 이렇게 또 영상에 롯을 돕는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온 장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인도하시는 천사의 모습, 그리고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돔 롯의 아내는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말이 장막이 물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데 지팡이로 인도하다라는 고대 히브리어에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텐트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장막이 물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겠죠. 물이 비가 많이 온다면. 그래서 그거를 지팡이로 조정한다, 인도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 2번 나오는데요. 이때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 조정, 0점 조정을 합니다. 기계는 이제 총을 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별로 안 되시군요. 총을 쏴보신 분들 0점 조정을 해야 아무리 총을 잘 만들어도 햇빛이 쬐고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온도가 있기 때문에 총이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이렇게 한 0점 몇 미리 이렇게 흐트러지면 0점 조정을 해서 그것을 내 기준으로 맞춰서 쏘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 3D 프린터가 왔는데 이 기기가 이렇게 어떤 우리 초등에 있는 아이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왜 목사님, 선생님 3D 프린터가 가운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이 가에서부터 시작하냐고. 왜 그러냐면 이 정확히 0점 조정, 0.0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기계는 어떤 부분에 가서 그릴 건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기계는 조종을 합니다. 조종이라는 말을 좀 찾아봤는데 조종이라는 말은 조종은 여기 조자가 잡을 조자, 다 잡을 조자입니다. 기계를 잡아가지고 선박의 키를 잡아서 선박의 배 키 아시죠? 운전대 같이 키를 잡아서 이렇게 조종을 한 겁니다. 키에 어떤 의사에 상관없이 의사가 있을 수가 없죠.
육체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백혈과 우리 몸을 이렇게 백혈구 호르몬을 통해서 육체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백혈구가 이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 안에 이렇게 몸에 열이 좀 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호르몬도 이제 이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호르몬,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호르몬들이 쫙 분비가 돼서 이렇게 뼈나 이런 전체 몸의 호르몬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체 몸으로 이렇게 변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면 다시 원래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몸이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이렇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과의 관계는 관계를 통해서 조정되죠. 성경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이렇게 조율하시는, 조율도 좀 이렇게 기계적인 의미가 좀 있네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참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러고 이삭과 야곱의 관계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삭은 너무 정말 흠이 없다라고, 흠은 좀 있었는데 조금 있었죠. 아브라함보다는 정말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뭐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도 거의 뭐 드러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이삭은. 아브라함은 근데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뭐가 있을까? 아들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삭과 야곱, 그렇죠? 이삭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야곱은 굉장히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정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붙여놓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을 붙여놓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야곱과 요셉을 붙여놓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요셉은 흠이 있나요? 딱 하나 흠이 있죠. 자랑하고. 근데 야곱 요셉을 보고 어떤 걸 느꼈을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롯을 생각해봤는데 롯은 아브라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 사람들, 롯의 모습을 통해서 소돔 사람들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롯을 통하여서 소돔성 사람들이 뭔가 옳은 게 뭔가를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조정을 하시죠. 하나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적 조정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영적인 조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정은 조자는 도울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조정과 조정은 정말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조정을 하시죠. 소돔 성의 그 고난을 통해서 롯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영적인 부모와 친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또 내 모습이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야곱처럼 연약하면 그 연약함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내 문제를 막 사실은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이삭의 갈 길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가야 될 길을 본인이 찾아서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역할이 있고 요셉의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역할이 있고 기쁨의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일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쁨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자비롭게 인도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조정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영적 조정, 성령의 인도함, 우리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은 야곱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우리는 내 뜻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무리가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시력도 안 좋고 굉장히 고집이 세서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전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하는 받지 않으면 다 먹혀 죽거나 잡아먹히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곧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알 수 없잖아요. 미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을 주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신뢰하며 따라가며 또 그분을 알기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소돔성에서 지금 소돔의 롯을 이렇게 손잡아 이끄신 것처럼 성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고집 피우고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이 살아있다면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이 고집 피우고 이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 생각을 태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태워주시는 게 너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태워주시고 소돔성의 그 유황불로 타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생각을 태워주셔야 우리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집 피우고 있으면 죽게 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생각이 태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너무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카페에 앉아서 라운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같고 서로의 마음을 오픈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오픈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가능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태워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책망받았다 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낭망할 것이 아니라, 자책할 것이 아니라 책망을 통하여서 빛으로 우리를 환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삶의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도울 보자죠. 우리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떠올려 주시는, 그분을 계속 신뢰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서 세상 사람들은 능히 받을 수도 조차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받는,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린 사람, 영접기도 한 사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손을 잡아 이끄시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그렇게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절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절대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보고 있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까지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 고난도 달게 하시는, 고난이 너무 힘든 이유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마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을 맞춰가면, 부모 마음을 알아가면 고난도 쉬워지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위의 것. 우리 어린아이는 부모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직원들은 상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은 대통령 직속 상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그 마음을 헤아려야 현재 이 땅에 두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때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살, 하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살, 장막에 살고 있지만, 힘든 장막 생활을 하지만, 텐트 생활을 하지만 하늘 성,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성을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부모와 있으면 항상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부모이신 그 주님과 살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위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도 오늘도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조정하셔서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